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이제 목사님 글인데요.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의 상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상은 보편적 인본주의 입장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세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지만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손해와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말씀의 목적을 따라 용감하게 살아가게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글을 읽는 자체가 벌써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런 글을 읽는 자체가 사실은 이런 거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서 파송하는 파송 설교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으러 제자들, 성도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신 말씀이다. 이 일은 사람의 힘과 경영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제 마치 우리 오늘 설교했던 이제 모세가 권능을 받은 것처럼요. 네. 예수님 제자들도 다 권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뭐랬어요? 사원, 네. 종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자녀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신다. 네. 그러면서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그렇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라고 네. 말씀하신다. 네. 세상 속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양은 있는데 이런 양을 찾으러 또 양을 보낸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무슨 말이죠? 비둘기처럼 이거 무슨 말이죠? 내가 이거 세상 속 이런 이런 양을 찾으러 네. 또 양을 보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이라는 거죠. 네. 다른 양을 찾으러 가. 양이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끌려가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나 끝까지 잘 견디라고 하신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랍고 힘이 되는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자, 정말 그런가. 양이란 동물은 원래 시력이 매우 나쁘고 잘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며 방향 감각이 없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고집이 세고 외부 침입에 자기 방어력이 전혀 없는 존재이다. 세상의 법에 익숙한 성도라면 설마 예수님이 이러한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낸다고 뭔가 다른 준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제 내가 다큐를 안 봤는데 히발라야 그 양치는 사람들 봤는데 네. 야크하고 양도 이래 치는데 네. 진짜 이리 때가 와서 많이 먹고 가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침벌을 쓰는 거예요. 자, 계속요. 아무도 모르는 싸움의 비법을 전수하여 1위를 이기는 슈퍼양으로 보내지 않을까 기대되어 본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처세술이나 싸움의 그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싸움 잘한다 해서도 1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센 양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예. 물론 양들아 너희는 열심히 훈련하여 힘을 기르고 그 힘이 부족하면 다른 양들과 연합하여 이리와 맞짱을 한번 떠보아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지. 단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다. 이 어. 말씀이 우리 양들에게 주는 하늘의 비밀이다. 지혜 순결.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순결한 양이 된다는 말씀일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힘센 양이나 지혜로운 양이 아니라 무슨 양? 주인을 네. 잘 따르는 양, 그 양인 거예요. 보시다 계속 어떻게 썼는지 봐요. 아직까지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에 익숙하다. 그러나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양 같은 존재라면 훈련을 통하여 지혜와 순결의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증명이 된 사실이다.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지혜롭고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참 지혜와 성결은 사람들의 훈련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오는 것이다.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그렇죠. 따라 그러니까 참 지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인데 훈련 잘해가지고 1위보다 힘센 양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양이죠. 양은 그렇죠. 뿐이죠. 네, 그렇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따라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다 사탄도 다 목적이 있고, 천재지변도 다 목적이 있고, 코로나도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양, 이리, 뱀, 비둘기들도 마찬가지다. 양이 아무리 변신해야 양이다. 양이 이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죠. 뱀의 지혜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제시 그럼 뭐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면 뭐예요? 자, 그럼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은 뭐라고 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뭔가 뱀이 지혜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뭐 뱀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원래 뱀이 만들어졌을 때 지혜롭게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뱀도 원래 만들어졌을 때 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근데 지혜가 있었는데 이 뱀을 사탄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이용됐다. 사탄한테 이용된 거 아닐까요? 자, 한번 봅시다. 계속 뭐라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어디서 여기 물론 뱀의 지혜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의 말씀 때문에 보통 뱀의 정체성에 오해를 많이 한다. 물론 뱀이 인간 타락 과정에서 범죄의 도구로 쓰여졌기에 오해할 만하다. 그러나 뱀의 창조 목적은 부정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교하다라는 원의 뜻이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본문에 더 어울리려면 창세기 3장 1절의 강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라고 해야 더 맞는 번역이다. 비둘기 순결도는 황수 때는 평화의 전령으로 사용되었고 제사의 제물이 사용되었기에 순결이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지금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실제적 상황이다. 슈퍼 양이 되려는 욕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함께 무리 지어 이리와 한판 붙자고 할 필요도 없다. 오직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나의 지혜가 아닌 목자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순결이 아닌 목자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만사행통인가? 천만에 여전히 이리 때 속에서 양들이 때로는 끌고 가고 끌려가고 핍박받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목자가 그리했다. 목자도 양으로 이 때 안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네. 우리의 목자였지만 슈퍼 양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의 순종으로 부활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으셨다. 우리의 목자가 양이 되어 세상의 밥이 되신 것처럼 그 목자의 보냄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목자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양이 되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내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안에 거할 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목자 안에 있는 양에게만 최종 나온 뒤에 승리가 등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기쁘게 견디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자, 이제 아멘 사람들 이야기하면 깰랑 이게 그 되면은 슈퍼 양도 아니고 말이야. 네. 십자가에서 죽고 그런 양이냐 이제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이 속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내질 때 어떻게 보내신다라는 거, 양으로 보내시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